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제목은 하나 되는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 되는 기적. 이 하나 되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분리되어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어떤 경우에 보면 한 달 동안 거의 전화도 안 오고 그냥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도 아마 꽤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 참 외롭고 힘든 다른 게 힘든 것보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 되는 은혜를 입혀 주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하나님과 하나요, 여러분 자신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요,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 불리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얼마 전에 책을 출간하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이런 제목의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이 껍데기 목회자를 어떤 분을 껍데기 목회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냐면 설교도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그리고 상담도 아주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아주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이런 목회자가 바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껍데기 목회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어떻게 그런 목회자가 껍데기 목회자란 말인가.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왜 그런 분이 껍데기 목회자인가 이렇게 그분은 설명하기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서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도들 안에 계셔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인해서 힘을 얻고 예수님에 인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일을 다 해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껍데기 목회자다. 이렇게 그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성도들도 이 점에서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를 이렇게 원할 때, 선호할 때 어떤 목회자를 선호하는가 많이 배우고, 이 배운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상담도 잘 해주고 또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잘 지도해주고 또 그리고 이제 경영을 잘하는 목회자, 이런 목회자를 선호하는 것이 같은 유의 목사님과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도들 안에서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힘주시고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일을 이제 하지 않고 도리어 목회자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살면서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도들을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삶이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힘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모든 성도들은 주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도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특권이요 은혜요 축복인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잘못 이해를 하면 이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큰 이제 혼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주장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제 화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예수님하고 실질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는 그런 신앙을 굉장히 경계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함께 융화되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을 통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혼란과 분란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런 혼란이 올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다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무슨 얘기냐?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이미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어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이 우리 모두를 평안의 도구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를 평안의 줄로 꽉 묶어서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것을 힘써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주께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 중요한 내용을 받는 얘기예요. 그럼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받느냐면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 것을 알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신 것을 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마음 안에 머물러 계신 것이 이것이 성도들이 큰 관심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소망이 되는데 이것이 뭘로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게 할 것인가? 우리 이 얘기를 우리 집사님 한 분과 이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우연히 이야기하다가 이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도대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머물러 계신 것이 쉽다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것을 이렇게 쉽게 여길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뭐가 그렇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머물러 계시니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것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마 굉장히 기대를 갖고 도대체 뭐가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머물러 계시게 하는가 기대를 가졌더니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그랬더니 아마 좀 실망이 좀 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니 믿는데 나는 믿는데 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게 아마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믿는다고 하는 게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자아, 옛 본성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 죽으실 때 그러니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말합니다. 이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믿는데도 그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머물러 계신 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진리를 믿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진리를 믿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기쁜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삶을 살다 보면 슬플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몸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를 믿는다는 얘기일까요? 교리를 믿고 동의하는 것도 믿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머리시고 나의 힘이신 것을 믿는다면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때도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실질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만나요. 그럴 때 우리가 감정을 버리고 말씀의 손이 불완전한 구원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것 주님이 붙잡아 주시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죽었다는 것은 뭐가 죽었냐면 우리 육신이 죽은 게 아닙니다. 육신이 죽으면 다 무덤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뭐가 죽었냐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타고 내가 하나님 대신 왕으로 타려고 하는 이 타락한 옛 자아,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고통도 오고 때에 따라서는 즐거움도 오지만 슬플 때도 오고 뼈 아픔도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 예수님이 믿는다고 믿어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 믿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 내 안에 영으로 계시지만 떠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믿음을 실질적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진리를 동의하면서 순종하며 가는 자에게
확증으로 나타내 주실 성령님이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부르시는 그 찬송, 우리는 찬송을 잘 안 부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 찬양을 계속 보면 뼈아픈 눈물이 있을 때도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주를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그분의 영광으로 함께 주시는 주님. 언제 그러냐?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의식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명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시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은 여러 성도들에게 권면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의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의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동으로 쓴 성경은 주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인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한 생활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놀랍도록 선택을 받았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생활과 그에 맞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며 사랑으로 서로 결점을 덮어주고 서로 참아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누구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고 그분이 목자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며 사랑으로 서로 결점을 덮어주며 서로 참아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온유하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참아주고 오래 참아주고 사랑으로 서로 남의 결점을 덮어주는 것은 이건 우리의 본성이 이건 우리 본성 속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믿는 성도들은 이것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 속에 그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십시오. 성령님을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님을 진리를 따라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 되게 힘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일을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이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뜻들, 이 모든 뜻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나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면 그 이루어진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죽는 곳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에 그 전능하신 주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단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의 하시는 일들을 그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너희가 내 안에,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뼈 아픈 고통, 그런 환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통이 임해서 우리 감정이 솟구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감정과 그 욕심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의 감정을 꺾고 나는 죽었습니다. 꺾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린 아기와 같이 그분을 의지할 때에 바로 그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은 순간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로 놀라운 평강과 승리가 어떠한 것을 내 안에서 확증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나 신약에나 이 믿음의 하나님의 길은 똑같습니다. 가지 않으면 발을 띄워도 놓지 않으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여리고를 돌 때도 마찬가지였고
한 바퀴 돌아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 7바퀴 돌으라고 할 때 6째 날 동안은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7째 날에 7바퀴 돌고 외칠 때 그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실질적으로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앞세워 그 발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을 댈 때에 믿음으로 건널 때에 물이 그치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고백할 때에 사람들을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 살다가 죄를 짓고 이 땅에 살다가 싸우기도 하고 이 땅에 살다가 고통당하기도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죄 안 짓고 천국 가서 싸우지도 않고 천사처럼 살 걸로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 안 짓는 것도요, 이미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죄를 내가 안 짓고 싶어서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죄와 싸워본 사람은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이 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들이 있어 알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십자가만 붙잡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서 내가 죄 안 짓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겠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굴 얘기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선장 되신 구원 열차를 타고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마침내 이 땅의 수고를 다 사명해 주신 수고를 내리고 영광의 그 나라에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힘이 하나마 누리지만 그 땅에서는 모든 수고를 다 내리고 그분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다. 주님 길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다른 천국에 갈 길은 없어요. 예수님만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 부인하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거기에 속한 거죠. 슬플 때든 기쁠 때든 고통스러울 때든 괴로울 때든 그때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님만 택해서 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길이 마음으로부터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의 눈이 뜨여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명백합니다. 그걸 모르는 것이 소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인은 소견인지도 모르고 이론적으로 알면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내가 판단하고 싶지 않아서 판단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분석은 그냥 자동으로 판단이 나오게 있어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면 주여 똑같은 본성을 가진 죄인들 똑같습니다. 주님. 나는 오히려 더 악하고 나는 도적이고 나는 사기꾼과 같은 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런 나에게 의를 입히셔서 끊임없는 사랑을 통해 나에게 임하여 주신 주님, 나도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의 예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이 성령님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 되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유업이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면 말만 그렇게 된 겁니까? 복음 안에서 이미 그것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자기 이기적인 세상, 물질 중심적인 이 세상에서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볼 때 세상은 저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워치 만리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워치 만리는 중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요, 신앙가요, 목회자입니다. 중국 교회 성도 한 분이 어느 날 자기 논의 물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이분이 자기의 논에다 물을 새벽같이 가서 대서 물이 이렇게 차랑차랑 넘치게 되놨는데 가보니까 물이 다 빠져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밑에 논에다가 그 논에 있는 물을 다 훔쳐 빼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사실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 특히 가뭄 들을 때는 이것이 큰 문제인 겁니다. 아니, 자기 논에다가 물을 찰랑찰랑하게 물을 받아놨는데 가보면 밑에 논에서 논을 퍼물고 밑에 논에다가 자기 논에 있는 물을 다 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냥 그리려니 하고 또 이제 얼마 있다가 눈에다가 물을 차락차락 채워놨는데 얼마 안에 가보니까 또 물이 싹 빠지고 밑에 눈으로 물이 다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화가 치밀어가지고 이거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이제는 저희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거 싸워도 되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이 농사가 그냥 1년 농사로 인해서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농사 그 당시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둘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주님에게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항상 옳게만 살아야 돼. 너는 항상 옳게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방법을 달리해라.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음에는 문에 가서 아예 처음부터 자기의 눈을 통해서 밑에 눈에 물이 다 가도록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눈부터 물을 채우고 자기의 눈에 물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 소식을 아는 밑에 눈에 있는 주인이 울면서 그분에게 달려왔어요. 그걸 무릎을 꿇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사실은 몸이 아파서 물을 끌어댈 힘이 없어. 어차피 굶어서 죽으나 맞아서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맞아 죽자. 그리고 자기가 물을 그렇게 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 눈에 가보니까 물이 가득 차 있고 위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아니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당신 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감정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에 서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스카 탐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충만한 삶의 열쇠는 관계다. 소유는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관계는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권리를 영원히 박탈당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면 그분은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을 풀어놓으신다. 저는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온전히 쓴 성도들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그의 사랑을 강과 같이 풀어주셔서 그 은혜가 만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 은혜가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본성 속에는 용서 안 돼요. 우리 본성 속에는 오류 없습니다. 우리 본성 속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마음에 씨름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많지는 않아요. 하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다윗처럼 그분이 목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할 때는 내 감정이 나를 사로잡을 수도 있지만 내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죄악은 눈부듯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때 나중에는 십자가는 그냥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붙드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내 안에 계신 인격적인 성령님 나를 마음껏 나와 동역하시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되어지셔야지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영광은 바로 하나됨의 영광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4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됨.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의 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 자기 유익과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다 양과 같이 자기의 길을 따라 소견에 오른 대로 간 세상 사람들 그들과 다르게 여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 신분이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주님 저를 은혜의 거룩한 작품으로 만드셔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 주님 은혜의 작품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자유스럽게 흘려 보낼 수 있는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라. 이 땅에 수많이 고통당하고 가정들이 나눠져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가정들, 공동체 회복하는 주님의 거룩한 시험을 통해 써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는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는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관계가 우리를 충만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율법이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새벽예술교회 공동체 위에 가정 위에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봅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